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호세아 7장 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말씀의 오늘 제목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으로 후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주님의 명령 네 가지를 다 지킨 바울을 본받아라. 한마디로 압축하면 바울을 본받아라. 본문 말씀을 호세아 7장 8절은 생략하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에 대한 말씀으로 후편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대체로 우리가 기독교인들을 나눈다면 한 네 가지 파트로 한번 나눠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식파가 있어요. 믿음파가 있고요. 생명파가 있고 열심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오늘 말씀에는 다루지를 않습니다만 은사파가 있습니다. 방언, 예언, 통역, 귀신 쫓고 환상 보고 예언하고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죠. 오늘 이것은 이미 제가 옛날 설교에서 들어 다루었습니다. 은사는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파급 효과와 신앙의 충전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은사 한 가지만 가지고는 바뀌질 않아요. 십자가 통과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는 사도 바울이 9가지 은사가 나타났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심히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랬어요. 어린 아이와 같다고 그래요, 신앙이. 왜 그러냐? 시기와 분쟁이 있어요. 은사는 빵빵하게 나타나는데 관용과 사랑과 겸손과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이러한 겸양이 있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은사를 부어주시는데 그 사람이 변화받았기 때문에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쓸만한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사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엄청 은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만 저도 착각을 했어요. 상당히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말씀을 통해 많은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성경과 매칭해 보면은 허허 놀라운 말씀이죠. 예. 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가 있다는 성경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은사파는 제가 여기서 생략하고 네 가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크게 사람들의 그 부류를 나눈다면 네 가지가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교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한 분야에만 치중하게 되고 그것만 두드러지게 계속 집중해서 파고 들어가는 것이냐. 그래서 다른 어떤 분야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생명에 대해서는 무지해요. 자, 그렇다면 그것은 밸런스가 있는 균형 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그러면 성경을 통하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의 전체 흐름을 요약하면 예수님의 명령이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마무리해야 될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사람은 신령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 성경의 66권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처음 듣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신구약을 뭐 수십 번씩 읽어야 됩니다. 한 번도 안 읽으면 수두룩해요. 이거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참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말하기는 명구스럽습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경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하나님의 경륜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봤기 때문에 막 들이받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한번 읽다가 감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예. 감옥에서 할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다가 성경을 손에 들어서 배나 받아서 목사가 되고 선교가 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기 전에는 그냥 생각대로 비판하는 거야.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령님이 역사해서 가지고 빛이 들어오니까 깨달음이 확 열리는 거야.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도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만납니까? 자기 소개하잖아요. 내가 무슨 직장에 다니며 뭐 한국에서 무슨 일을 했고 미국에 와서도 직업이 이렇고 뭐 가정은 이렇습니다. 나이는 어떻습니다. 전혀 이렇게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알아가잖아요. 그래야 균형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형상화가 되고 그 사람의 이해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성경 지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말로도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의 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원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기준이 있어요.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같은 성경이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의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1.1억도 변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의 22장에도 이 성경을 잘못 풀다가는 저주와 화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성경을 잘못 풀어가 이단이 된 사람 너무 많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그야말로 온 세상에 지탄받으면서도 한 번 붙들리면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지식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단도 될 수 있고 바른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목사가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죽을 때까지 계속 성경을 연구하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게 목사의 길이에요. 방향을 잘못 정해주면 여러분이 샌디에고 가게 되는데 내비게이션이 잘못 위성에 잘못 받아가지고 저 파사디나나 뭐 LA 쪽으로 하면은 무슨 일을 하지 못하고 망쳐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성경의 내비게이션이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해독하는 능력이 잘못되었을 때는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는데 눈을 뜨면 지옥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그야말로 이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망해도 회복하면 되고 아무리 병이 나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병은 없습니다. 암이 뭐 사기가 뭐 이상 5기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기까지요. 그 다음에 죽음이잖아요. 예, 이 세상에는 끝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Endless forever. 영원한데 그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봤으니까. 봐도 못 믿는 세상인데 안 보는 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 김 목사도 36살까지 예수를 안 믿었어요. 보여야 믿지. 한마디로 천국 보여달란 말이야.
믿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사람이 오늘도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왜 이해가 됩니다. 교회를 다녔죠. 하도 권고가 주변에 있어서 1년을 다녀도 믿음은 손톱만큼도 안 도는 거예요. 설교는 귀 밖에 들으면 오른쪽 귀를 들으면 왼쪽으로 흘러버려요. 나올 때는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때 남는 건 비판밖에 안 남아요. 의문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갈 마음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저는 알지 못했지만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첫째 특징 중에 하나가 지가 잘나 받는 게 아니고 주변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이미 운이 하나의 운을 뗐다는 것이죠. 그런 마가 시작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 시간이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저는 1년을 교회를 다녀도 도대체 예수 믿는 자체가 회의스럽고 이거 왜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런 경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불신자들에 대한 이해가 깊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원데 어느 날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한순간 획 뒤집어 버렸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초자연적인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예수를 믿는 거야. 그야말로 안전병에 일어서고 죽은 자 살아나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예수의 십자가에 우리 위해 죽으시는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봐야 우리가 믿든지 말든지 할 텐데 안 보고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박사가 10개라도 안 돼요. 물과 성령이라 하나님의 홀리 스피릿 성령이 있어요. 이 악령의 신도 있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신이 운행하시는데 그 성령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입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이죠. 세례도 데릴 수 있지만 성령을 받은 순간에 세상이 한순간에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참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과정을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겪어왔기 때문에 오늘 죽도록 예수를 믿고 심지어 선교지에 가서 이 목숨, 귀한 목숨, 그야말로 그 풀같이 잡초같이 희생해 버리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왜 있겠느냐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경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야. 서로 농담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저는 봉에 가서 설교를 듣는 순간에 처음에는 비판하다가 듣는 순간에 말씀이 어느 날 내 마음으로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뒤집을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이 굉장했어요. 판단과 정죄가 굉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식 위에 계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순간 눈물 콧물이 뒤집어 흐르면서 변화받은 거예요. 생명의 예수를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잘못 해석을 하면 악령이 역사해서 이 사람을 교회는 다녔지만 지옥길로 인도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목회자가 평생 동안에 밥은 굶어도 신학적인 책은 사고 주석의 책을 사면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 한 영혼이라도 지옥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크고 작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은 개의치 않습니다. 바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알겠지만은 그 외 성경에서는 빌라델비아 교회나 왜 수문화 교회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교회에 핍박받고 보잘것없는 교회가 자꾸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왜 큰 것만 좋아하냐 말이야. 생명이 있느냐 말이야. 예수가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목사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구원받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간 나는 대로 설교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의 뉴 패러다임, 성경의 새로운 접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천국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오늘은 천국이요, 내일은 지옥이요, 왔다리 갔다리 갔다리 왔다리 업앤다운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 설교를 리뷰하시고 앞으로도 제가 그런 메시지를 다룰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지식도 중요하지만 주의 종의 지식이, 영적 지식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이나 마태복음 25장이나 신약의 종말론장이잖아요. 사복음서 계시록입니다. 다니엘서라든지 아니 요한계시록 이걸 잘못 풀면은 이제 주님 오실 때에 가까웠는데 노닥거리고 엉뚱한 짓 하다가 신부의 단장 하나도 준비 못 해가지고 주님이 그날 재림하시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오시는데 휴거 사건이 있는데 이거는 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평생 헌금하고 교회 다니고 평생 동안에 주일날 놀러 가지 못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면 이거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나침반이 중요하고 내비게이션이 중요하고 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바로 그러한 지침서가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잘못 읽으면 엉뚱한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 깨어있는 성도라면 주의 종을 위하여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은요, 자기 혼자 잘나서 뭐 큰 교회를 만들고 목사가 뭐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의 눈물 흘린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를 받아먹고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시는 거야.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세계에서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종들 가운데서 종입니다. 그래 에베소서 6장 같은 데 보면은 18절 이하 같은 데 보면은 너희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란 말이에요. 겸손하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악령들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어버리는 질병이 온다든지 물질이 파산돼가지고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 뭐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하 말이야. 이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잖아요. 성도들의 사랑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신령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소서. 네.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종의 모든 가정과 그리고 삶을 위하여 또 신령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중요하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르침 받았느냐 따라서 붕빵이 되는 거예요. 이단들에 간 사람들이 뭐 사람이 악해서 이단입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악해서 예수 안 믿습니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망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사업 얘기를 들으면 사업에 대한 머리는 돌아갑니다. 연애 잘하는 사람 여자 꼬시는 남자들이 친구들이 모여가 거기 가면은 그런 꼬시는 기술만 발달합니다. 뭐든지 누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들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감옥에 가가지고 사기치는 계속 얘기를 들으면 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돈 벌고 잘 살아도 돈은 벌지 몰라도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놀랍잖아요.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1달러보다 이 성경이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1달러를 채까지 성경은 집어 던져버려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종이 조각이야 그냥. 뭐 그냥 종교 중에 하나지. 그까짓 거면 내 주먹을 믿으라죠. 왜? 죽고 난 이후의 세계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의 생명,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을 받으면 눈이 확 열려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똑똑해 잘나서 선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종이 이 말씀을 잘못 풀면은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 말로 뭐 봉사라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시각장애인이라고 그러죠. 좀 높여들여서.
아니,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고 바르게 가르치기 중요한 것을 강조합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갑니다만은.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두 번째, 예수님이 강조하신 두 번째 명령은 믿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만큼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이 성경 전체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로고스적 믿음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전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거 성령 받으면 다 믿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병이 들고 가난하고 어떤 큰 절망적 가운데에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이나 뭐 성경 전체에 보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욥기라든지. 근데 이 말씀이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말씀이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습니다. 이게 로고스적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레마적 말씀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 네가 말이야 산을 바다에 던지라 하는데 그게 상식적으로 커먼 센스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예요. 산은 산이고 거기 있는데 무슨 망발이냐. 그러나 네가 말한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티끌만큼도, 이거 제가 넣은 말입니다.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알긴 알아. 예수님 말씀이라 아는데 실제로 자기 앞에 산 같은 큰 문제가 생기면은 그 약호 죽어서 그 믿음이 건축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레마적 믿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로고스가 레마로 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만 자꾸 키워가지고 지식은 아까 얘기했죠. 지식은 필요하지만은 참다운 믿음이 또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아는 만큼 믿어야 되는 거야. 신부의 영성에서 쫙 끼고 있지만 실제로 보면은 신부는 한 남편인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돈도 사랑하고 세상 쾌락 사랑하고 친구도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계속 예배보다도 예배 빠지는 예사하고 뭐 바쁘면 돌아다니고 그 주인 마음대로 살면서 신부에 대해서는 꿰뚫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모아놓고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신부 영성 달달달 외워도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중요하고요.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이따 제가 소개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생명이라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자기 머리만 가지고 굴리버립니다. 생명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이 세상에 나무도 생명, 풀도 생명, 뭐, 짐승 생명, 사람 생명, 다 생명이지? 그 정도로 끝나는 거야. 근데 생명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생명이라면은, 아하! 예수의 생명이고, 인간의 생명이고, 피조물의 생명이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피조물의 생명은 몇 가지입니까 하면 답 못하는 사람이 스스로 갈 거예요. 9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오는데 인간의 생명이 아니고 인간의 생명 위에다가 하나님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죽으면은 안 믿고 지옥 가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게 되면은 뭐 성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한테 딱 들어오는데 이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어떤 사탄과 죄와 담배와 술 같은 거, 저 같은 경우에 술도 담배도 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 은단을 털어 넣었어요. 은단을 털어 넣으니까 담배 맛이 더 좋더만.
새해 되니까 담배, 술 끊는다고 해가지고 결심하고 벽에 써붙이고 소용없어. 어느 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직장 다니는 직장에서 서랍에 담배값 몇 값씩 있더니 시간 피우는 담배, 오늘 하루 종일 담배를 안 피웠네? 인간의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한순간에 담배맛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뭐 술을 한번 넣어봤다, 입에 넣었더니, 직원들 이렇게 야유회 가는데 하도 술을 권하길래 입에 한번 넣었더니 하루 종일 그 차가 운행하는 차창에 턱을 걸치고 하루 종일 토했어요.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술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이런 것들을 체험해서 오늘까지 목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살아계신 생명인데 죄와 세상과 사탄과 사망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안 받아보면 몰라. 인간의 의지로 되는 거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어떤 생명이 나타나냐? 희생하는 생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용서하는 생명입니다. 뭐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 용서 못해 이를 갈면서 이런 것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용서하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셔서 용서가 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의 생명은 용서의 생명이에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저 인간을 절대로 내가 용서를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용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용서의 생명이에요. 십자가의 생명은 용서의 생명이잖아요. 십자가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자가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철저히 원수가 사랑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내 노력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해도 또 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생명, 예수를 믿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잘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내가 임하게 되면은, 저절로 봄눈 녹지 녹아버리는 이 기적의 역사가 바로 생명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이 생명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집사, 권사, 장로라도 미움을 가지고, 목사라도 미움을 가지고 살 수 있죠. 우리 직분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만이 용서하는 생명이에요. 예수의 생명만이 희생하는 생명이에요. 알토란 같은 돈을 어떻게 불쌍한 사람을 아무리 불쌍해도 마음으로 안 됐다 하지만 돈은 안 나가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에 나도 살기 힘든데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해요?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나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sacrifice, 희생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 받았지만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미움이 그대로 있어요. 생명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람을 비판해요. 판단해요. 성경 마태복음 로마서 곳곳마다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말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라도 판단하고 서로 싸우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이 세 번째 중요하고 네 번째는 열심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내한테 뭐 커피 한 잔 사줬어. 나 어려울 때 쌀 한 대박 보태줬어. 당신의 옷 한 벌 사줬어. 내가 어려울 때 신발 사줘. 아무것도 없어요. I don't care. 상관이 없어. 그런데 왜 처자식 낳아두고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그 오지에 나가서 복음 전한다고 누가 보면 미쳤지. 복음 전하는 열심의 능력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뜨겁게 나타나야 바로 균형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안 그러면은요, 한쪽만 길이 구워가지고 다 있지, 한쪽은 설익은 계란 후라이나 떡이나 마찬가지라고 호세아 7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어느 한쪽은 발달해가 굉장합니다. 그럼 어느 한쪽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전편과 후편의 메시지의 중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 열심히 전하는 사람을 사랑하신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별과 같이 지옥에서 빛나겠어요? 지옥은 어둠컴컴 다 죽어가는 곳인데. 그만큼 남의 영혼을 위하여서 모든 걸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자, 어떻든 우리가 어느 한 문제만 치중하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보면은 성경 지식은 빵빵한데, 지식은 많은데, 그 사람이 아는 만큼 믿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지만, 믿음도 같이 병행해야 돼요. 예. 또 생명도 있고, 사랑도 있어야 돼요. 예. 이걸 잘 기억해서 바랍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메시지는 수백 편의 설교를 압축한 거예요. 수천 편의 설교를 압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면 믿음만 따라갑니다. No! 사람은 지식만 따라가면 no! 지식도 있고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고. 할렐루야. 복음에 열심도 있어야 되는 거야. 잘 구워서 뒤집어 놓은 앞뒤로 잘 구워서 노락노락하게, 예, 계란 후라이 잘 된 것처럼 뒤집어 놓은 전병이 되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과 이제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본론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네 가지를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가 오죽하면은 나를 본받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해본 적 있습니까? 너 나 좀 본받아. 아마 참 말 힘들걸요? 뭐 재벌이 돈이 많은 사람은 나 돈 버는 게 나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네 가지를 본받아라. 이런 크리스찬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가지를 난 다 소유하고 있단 말이야. 신령한 지식 계시록 읽어봐. 짝짝짝 풀어버려. 그 다음에 믿음. 예, 막 오늘 암병이 오고 코로나 뭐 죽을 병이 와도 믿음이 있어서 요동하지 않고 약고 죽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파산이 나가지고 지금 당장 길거리 나가요. 홈리스가 돼야 돼. 미국의 홈리스가 60만 100만 가까이 되잖아요. LA만 5만 명이 넘잖아요. 엄청난 홈리스 중에서 가정에 쫓겨난 뭐 쉽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때문에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간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큰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절대적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죽을 고비에서부터 경제적인 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은 파도를 타고 지금까지 넘어왔을 때에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네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오죽하면 나를 본받아라 했겠습니까? 자, 첫 번째 바울의 지식을 보겠습니다. 예. 주님의 명령 네 가지를 지킨 바울을 첫째로 지식을 볼 때 바울의 지식을 넘어서는 사람이 제가 지금 교회 역사상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예. 고린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더라 했어요. 예. 바울은 영적인 지식, 이 성경뿐만 아니고 성경을 해석하고 뿐만 아니라 성경 있는 모든 그런 사건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계시 속에서 다 보았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까지도 그 지식이 너무 높아가지고 뭐 두려워했단 말은 표현이 합당치 않습니다만 우려했다, 우려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지식이 너무 높으니까. 사람도요, 너무 많은 것을 자기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건강이 좋든지, 너무 모든 일이 태평하든지, 뭐 혹은 물질이 너무 많든지, 목사 같으면 교회가 너무 크든지,
성도들 같으면 막 그냥 교회에 뭐 적당히 댕겨도 뭐 잘 풀어지든지. 얘기해요. 좋은 게 아닙니다. 예.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죠. 나군에. 삼층전에 갔다 온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땅벌레까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알아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 천국의 직접 계시 속에 그 천국을 바라보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지식이 너무 높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무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교만할까 봐서 사도 바울에게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의 사자라고 그러는데, 몸에 가시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질병이 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무슨 병인지 말하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신학자 다 다르지만은 안질이 있어서 눈이 안 좋아요. 예.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착해서 예수를 만날 때 너무 강렬한 빛이 막 비추니까 눈이 막 멀어버리다. 성경에 보면은 큰 글씨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 그래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볼 때 시력이 안 좋았구나. 하나는 또 보면은 간질병이 아닌가. 왜냐면 막 그가 손만 얹으면은 막 행주치마 집어 던지고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났거든. 이 환자가 왔는데 지금 코로나 지금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한테 제가 손수건을 가지고 예시 여러분 알지다 덮어보니까 이 사람이 빨딱 나와버렸어요. 지금 뭐 암사기가 돼가지고 막 이제는 일주일도 못 사는 사람한테 가서 손 얹기가 나와버렸다. 엄청난 능력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교만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의 신령한 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그 몸에 병이 왔는데, 이것은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 107편의 13절 보면은 우리를 고통 중에서 겸손하게 해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은 물질이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고통이 여러 가지 오게 되면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교만한 건 아닌가? 교만은 가졌다고 교만한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수준 높은 교만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거 배운 것도 없고 내 논만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 그 참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볼성사나운 거예요. 왜 그러냐? 악령이, 이 귀신이, 사탄이 교만한 영이에요. 알겠습니까? 아시죠?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이 사탄이잖아요. 그래 악령들, 천사를 3분의 1 끌고 내가지고 이 지구상에 악령이 3분의 1이 있단 말이에요. 3분이 이혼하고 파괴하고 없는 모든 죄를 짓게 하고 마귀가 온 세상을 뒤집고 있잖아요. 그러나 뒤집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하면은 3분의 2 되는 천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참 알뜰하잖아요. 만약에 이 천사, 배반한 천사가 3분의 2였고 우리를 돕는 3분의 1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3분의 2 천사가 도와도 힘든데 참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세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3분의 2 천사들이 우리를 돕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로 기도할 때, 다니엘 10장에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잖아요. 그래 악령들이 막 그 파사의 군대의 악령들이, 이 세상에는 북한이고 뭐 이 시리아고 중동 곳곳마다 악령들이, 그 지역을 잡고 있는 악령들이 있어요. 이 영의 세계는 너무 깊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사 간다든지, 예를 들면 제 직장 간다든지 누굴 만나든지 악령도 역사합니다. 그렇게 좋아서 그야말로 눈에 콩깍지 끼어가지고 결혼해가고 살아가는데,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으니까. 안 돼.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천사가 돕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파괴하는데 악령들이 역사해가지고 수많은 고통을 주잖아요. 예언을 했다 할 수도 있지, 물론. 그러나 그 파급, 악한 영향, 부작용이 얼마나 많아요. 상처잖아요. 예? 한번 생각해요. 그 자녀에서부터 주변에. 그러니까 이거 성령이 도와서 이혼하게 하시겠어요? 아니지. 잘 맞다가도요, 별거 아닌 문제가 다투어가지고요, 식사하다가 남편이 아내 눈을 턱 쑤집은 거예요. 젓가락 가지고.
악령이 역사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미움이 역사한 거예요.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고 선교사고 성도고 소용없어. 우리는 영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악령들을 이길 힘이 없어요. 예수만 이기는 생명이에요.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Don't rest your pray. Continue pray. 쉬지 말고 주 예수여 도우소서. 주 예수여 함께 힘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바울의 영적 지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겸손해가지고 다 말하지 않았어요. 열 계시를 받았는데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지극히 크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겠지만 바울의 영적 지식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영의 지식을 우리 목회자를 통하여 풀어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서 모르던 말씀이 10년 예수 믿어도 아리까리 하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시고 어느 날 회개하고 영이 깨끗해지니까 말씀이 내 마음으로 깊이 다가오면서 기쁨이 넘치는 거야. 평안이 넘치고 확신이 오게 되는 거야.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바울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믿음으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하는 것보다도 보고 듣는 것으로 왔다리 갔다리 해요. 누가 몸이 조금 찌부둥하는데 누가 옆에서 얘기를 몸이 찌부둥하고 피곤하면 암의 징조다 하니까 그만 그때부터는 암 환자가 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는 것으로 보고 딱 보니까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은행의 통장이 딱 찍어보니까 마이너스예요. 그 마이너스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꿀꿀해지고 막 그냥 우울해지고 이게 막 근심 걱정하는 거야. 보는 것으로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통장에 돈이 가득한 사람은 아멘이 없을래요. 왜 그런 거 걱정 없으니까. 그러나 정말로 내게 여러분들이 몸이 안 좋아요. 에? 어느 날 몸이 갑자기 어느 곳이 안 좋은데 그러면은 딱 생각합니다. 이거 암인가? 몽우리가 섰는데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고 믿음으로 행한다고 했어요. 그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바울의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야수와 싸울 때에 맹수와 싸울 때에 그가 물어 뜯어 죽을 뻔했어요. 그 사망의 선고를 받은 것처럼 위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자 떼고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에 사도 바울도 그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도 순간적으로 사망 선고 받았나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렇지 지난해나 비슷하구만 그렇지 않아요.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았지만은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어디서 믿음이 생겨요? 여러분요 평상시에 모든 게 잘 풀리면 믿음이 안 생깁니다. 아니 평상시에 모든 게 다 행통한데 뭘 기도도 하긴 하지 대강하지. 믿음은요 고난과 이 환난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때 절박하니까. 네, 지금 죽을 고비에 놓이는데 그때 그 믿음은 상승됩니다. 에스컬레이터처럼 상승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자절해서는 안 되겠죠. 사도 바울은 굉장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병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손수건을 던지도 병이 났고, 그 다음에 멜리데라는 섬에서, 그 조난당했을 때 섬에서 불을 피워서 죽으니까, 독사가 나무 속에 불 피우니까 나무에 독사가 확 거기서 있다가 떠오가지고 바울의 손을 딱 손가락 물어버렸어요. 손가락 무리가 덜렁덜렁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독사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죽었구나, 저 사람. 이러는데 불에 탁 터져버렸어요. 네. 바울의 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위대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독사에 물려도 독을 받지 아니한 거예요. 그는 선지자의 그런 역할로 했습니다. 네. 그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났어요. 예, 로마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하나님께서 이 제수가 되어서 끌려갑니다. 막 그거 다 얘기할 시간 없습니다만은 어떻든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났을 때에 그 배에 탄 사람이 지금 275명이 아이고 내 죽네, 이제 죽었다, 끝났다. 이 폭풍이 보통 폭풍이 아니다. 이거 만나가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가 쉽게 말합니다. 모든 배에 탄 사람이 절망하고 사도 바울을 빼놓고 전부 다 절망하면서 이게 파김치가 되고 낙심좌절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 27장에 25절에 여러분이요 안심하소. 지금 사람들이 막 지금을 전폐하고 막 죽을 맛이야. 근데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여러분이 안심하시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습니다. 우리 어려움이 올 때에 어떻게 걱정하는 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듣든지 기도하며 듣든지 주님께서 어떤 내 마음에 감화 감동 주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것이 제 마음에 확 닿았어요. 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회 있으면 사도행 27장을 읽어보세요. 배 유라굴로 폭풍만 나가지고 사람들이 파김치 되어 이제 오늘 죽는 내일 죽나 다 식음을 전폐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배에서 기도했어요. 주여.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말하면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거는 로마 황제 앞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에 가기 전에 바다에서 지금 죽게 되었는데 네가 살리라 하지 않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말은 뭡니까?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 생명 내가 지켜주리라, 이 말이에요. 이제 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코로나에서 걸려서 안 걸리고 살아남으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한 번이나 기도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우리가 별 문제 없이 살아가면서 죄나 짓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래 살게 하소서, 건강 주시오, 물질 주시옵소서. 왜? 하고 주님이 물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혹은 너에게서 나와 있는 복음을 내가 증거하겠나이다. 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저는 이 말씀에 개인적으로 레마를 받았습니다. 나름대로. 예, 사도행 27장 24절인데요. 27장 24절인데요.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 말은 지금 275명을 너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주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케카리스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주셨다, 이 말은 헬라어로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이 성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항해합니다. 항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의 인생의 항해가 있고 구원의 여정의 항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면 생활의 항해를 여러분과 저와 같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게 맡긴 사명은
여러분의 구원의 서적으로 구원의 항해를 소원의 항구 10편 107편 30절 말씀처럼 소원의 바다로 항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게 맡긴 이 성물의 양들을 말씀대로 가르쳐서 한 명도 누락되지 아니하고 신부가 되었어. 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왕노릇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계시의 말씀을 주옵소서. 저는 제 조그만 서재에 가면 언제 축복, 아버지, 이 서재에서 수많은 아버지 연구한 선배들의 이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소서. 그들의 믿음의 계시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 그래야 제가 약물이 양족하는 약물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쏟아붓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책이 수만 권이 있으면 뭐합니까? 수만 권이든 수천 권이든 수백 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말씀만, 하나님의 받으시는 말씀, 필요한 말씀만 내게 들어오고 계시가 열리게 주셔서 이 말씀을 내가 소화해서 이 항해하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인생의 여정에서 특별히 구원의 항해를 함께하는 이들을, 제게 맡긴 이 선물들을 함께 당신이 원하시는 천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바울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죽을 고비에서 그대로 믿어가다. 다 살았게요, 죽을게요? 다 살았어요. 이 어려운 시국에, 앞으로 무엇이 오는지 모르는 시국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입니다. 산을 옮길만 믿음이 있어요. 산아 바다로 던지우라. 아이고, 그까지 카툰, 만화 같은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순진하게 믿음으로 역사 주소. 되든지 말든지 저는 믿습니다.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저는 믿음만 갖습니다. 할렐루야. 이 오늘 믿음의 영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베개도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암인가? 조금만 암인가? 조금만 여러분 감기 걸려보세요. 저도 이 감기 걸려가지고요 좀 증상이 있다가 왔는데 제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유튜브를 찍어봤어요. 코로나 증상이 어떤가, 감기 오다는가. 그럼 아버지 용서하소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역사소 어떤 바리새인 떠나가지고 두 번째 했는데 제가 참 많이 깨달았어요. 나도 부족하구나. 그러나 제가 완전하기 때문에 이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본받아가지고 우리고 나도 약하구나. 오케이. 약할 때 네가 강함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에. 약해도 영원히 약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바울의 생명입니다. 바울의 생명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어요. 바울의 생명은 죽는 생명입니다. 무가 죽어요? 자아가 죽어요. 십자가에서. 그 구절은 제가 다 이제 여러분 낭송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빌립보 1장 22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예, 내가 살아가는 나의 인생의 목표는 나의 생명, 내 힘, 내 자신이 짜봐야 내 생명에서 뭐 힘이 나오겠어요? 이 김 목사의 생명 짜봐야 뭐 힘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to live is Jesus Christ, to die is gain. 죽는 것도 for to me. 내게 사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살아가는데 제가 목회가 첫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니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예, 이게 막 굉장한 붕이 일어나가지고 막 수백만 명이 모이고 이게 사람들은 자랑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들아 너 교회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 김 목사 너에게 나의 생명이 충만하냐? 이걸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 사도 바울은 주여 목회를 크게 하소서 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사는 그리스도니 내게 있어서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살아갈 이유는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 이게 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해석이 쉽지 않아요. 쉬울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납니다. 고린도 4장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이거는 예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는 거야. 고난과 핍박과 시련이 올 때에 그것을 이겨나가면서 나아간다는 것은, 그 고난과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오는 고난은 너의 쉽게 말하면 너의 그 삶 속에서, 네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평안하고 별일 없이 일 가지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만 보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은 호텔에 앉아가지고 딜리버리 시켜가지고 새끼 탁탁 딜리버리 시켜 배달해 먹고 좋은 명품에 가서 옷이나 짝짝. 아니야.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게 맹수가 어떻게 죽이려고 그러지,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그러지, 온갖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덕실을 그리는 속에서, 그는 고난 가운데서 이런 고백합니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지금 네가 낙심하지 말라. 예수의 생명이 네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올 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지금 제게 나타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끝까지 살았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열심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의 말을 아주 즐겨 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십니까? 인생에 좀 노후나 편안하게 살며 달려가십니까? 그것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의 열심은 달려갈 길이 어디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로마 15장의 19절을 보면은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해. 일루리곤이라는 곳이에요. 그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그랬어요. fully proclaimed. 아주 고루고루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15장 23절에는 이제 더 이상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을 너무 전하다 보니까 항상 빠짐없이 복음 전해가 더 이상 전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심입니다. 그 열심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앙의 네 가지 균형이 있는,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 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에서, 바다에서,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어디든지 그는 입만 열면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겠습니까? 한 가지만 본받으라 하지 않았으면 네 가지를 다 본받으라. 신령한 지식을 본받아라. 믿음을 가지라. 죽을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되리라 믿음을 가지라. 생명, 네가 십자가에서 예수 함께 죽었으면 네가 자아가 죽어라. 네 성질이 죽어라. 네 고집이 죽어라. 네 욕심이 죽어라. 죽어야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생명이 안 나타나요. 인간의 생명은 나타나요. 계산적이고 야비한 건 나타나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안전하서나 복음 전하기 위해 기도하고 죽든 살든 때를 얻으니 못하니 복음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 바울의 길을 여러분 달려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